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7면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트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89편, 어제 본문이었죠. 바로 전 본문 시편 88편을 보면은 시편 중에 아주 흔하지 않게 시편이 한 편이 끝나는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구절 없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시편 88편 18절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흑암. 그러니까 시편 88편은 흑암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죠.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 탄식,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해 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내 생각과 판단과 욕심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시는 삶의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인도해 가실 때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제 시편 88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해야 하고 어떻게 탄식해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소망과 믿음을 노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때로는 원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지를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시편 89편은 바로 이어서 그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절망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탄식과 원망과 정말 울부짖음이 내 안에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은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시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몰라서 따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요원해 보일 정도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짙어질 때 나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늘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죠. 그 절망과 탄식과 이해되지 않음이 갖고 오는 절규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죠. 또 무언가 감사한 일이 있어도 금세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지루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수시로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죠. 고난 중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변함없이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안에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3, 4절 보시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대상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자신이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택하셔서 그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면서 대대의 그 왕위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 지키시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세우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세우신 언약 속에 다윗의 신실함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상이 어떠한 신실함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죠.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제까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오늘 내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될 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의 무거움과 상황의 어려움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어제까지는 알았는데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자비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어제까지 고백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실 것 같은 거죠.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왔지만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은 내 힘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또 하루는 처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오늘 하루를 처음 맞이합니다. 눈앞의 상황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까? 대체 그렇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줬던 대상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입니다. 시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놀랍고 기이한 일이죠. 이렇게 한결같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분, 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볼까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분, 대체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도, 우리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신실하게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은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보실까요? 주께서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좀 바다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태고적 혼돈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하죠. 풍랑 가운데 막 흔들리는 배와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잔잔케 하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또 10절 보시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신다 그랬습니다. 사람 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라합은 여기서 쓰인 단어는 고대 근동 세계의 신화적 괴물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고 반역하는 존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 죄악들을 보면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라합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깨지고 흩어지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을 제압하시고 모든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질서와 안정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도 이 일은 어쩌실 수 없을 것처럼 절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도 이 부분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내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물 짓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과정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당장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탄식과 눈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결과, 우리의 엔딩은 저 천국에서, 아니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헤어짐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할 것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엔딩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절규를 솔직하게 다 토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숨길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마음껏 울부짖으십시오. 마음껏 나의 마음을 토해놓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내 안에 선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또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답답함과 이해되지 않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토해놓으라 하십니다. 다 쏟아내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절규하며 마음껏 부르짖으며 그렇게 내 감정과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내 안에 선포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성실이 넘치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넘어짐과 우리의 흔들림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놀라우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안에 선포하며 그렇게 이미 정해진 우리의 엔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과정을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